할렐루야.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오순절 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정의가 힘을 잃고 기준이 불분명한 이 세상 속에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규모 있게 살아가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나의 생각을 마치 성령님의 음성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의를 살피며 나 자신을 살피며 두려움과 기대 속에서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내 생각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모든 상황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19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성령님과 삶 가운데 동행하려고 하지 않고 특별한 상황 속에서 해결책으로만 여겨왔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이제라도 찬송할 때나 기도할 때, 성경을 읽고 전도할 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삶의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성령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분으로 여겨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라도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찬송할 때나 기도할 때, 성경을 읽고 전도할 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앞에 시간을 구별하여 거룩한 예배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와 싸우며 치열하게 살아온 성도들, 이 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아버지를 경배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아버지 앞에서 범한 우리의 죄와 허물이 있음을 또한 고백하오니 우리의 추하고 더러웠던 죄악을 용서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새롭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계속해서 수십 명에 가까운 확진자들로 인해 우리의 마음과 삶, 신앙이 다시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더욱이 주요 감염 확산의 원인 가운데 교회와 목회자들까지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이럴 때일수록 교회와 성도들이 더욱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 지켜 주옵소서. 점점 더워지는 날씨 가운데 지쳐 쓰러지는 의료진들이 나오지 않을까 심히 염려됩니다. 무덥고 힘든 환경 속에서 코로나19와 싸우며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크신 은혜를 베푸사 속히 코로나19로부터 노임받게 하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잘 이 나라가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이 나라 경제를 특별히 보호해 주시고 교회를 비롯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지혜를 모으며 잘 인내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가운데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 또한 뒷걸음질하거나 게을러지거나 흐트러지지 않을까 염려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과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는 더욱 값진 훈련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새벽 기도와 수요 저녁 예배, 전교인 심야 기도회 등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최근에는 북한과의 관계가 다시 얼어붙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어 주셔서 남북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민족의 화해와 협력, 통일로 한 걸음 한 걸음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뜻을 성령을 통해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열매 맺어 더 성숙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렇게 물질로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소서. 귀한 물질 허락하심을 감사하여 11조로 구분하여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올립니다. 선교가 귀한 줄 알아 선교를 위해 드립니다. 장학이 귀한 줄 알아 장학을 위해 드리고 구제가 귀한 줄 알아 구제를 위해서 건축을 위해 또한 주일 헌금으로 드리오니 우리의 예물을 받으소서. 코로나19라는 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아버지께 이렇게 드릴 예물이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드릴 수 있는 믿음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을 지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때마다 일마다 순간순간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지금의 어렵고 힘든 상황, 기도와 믿음과 지혜로 잘 견디고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우소서. 아버지 앞에 드려진 이 귀한 예물들이 하나님께 큰 영광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잘 쓰여지게 하여 주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넉넉히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복을 베푸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15쪽, 신약 315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함께 본 본문을 가지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지난 3월부터 정상적인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영상 예배를 드려오다가 4월 마지막 주 4월 26일 주일부터 지금 현장 예배와 또 영상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19가 완전히 나라를 뒤덮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지금 지배하고 있죠. 제품을 수출하고 수입하는 해외 무역은 물론이고 국내 경제도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치를 이야기할 때도 코로나19를 빼놓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도 그렇습니다. 학교 등교를 비롯해서 수업과 급식에 이르기까지 코로나19와 연관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음식점에 가서 식사하는 것도,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는 것도,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것도, 하다못해 친구를 만나거나 모임을 갖는 것도 코로나19를 먼저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무엇을 하든지 코로나19를 먼저 생각하고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그것들을 계획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행하죠. 그야말로 코로나19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깊이 스며들어와서 이 코로나19가 우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3주째 성령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지금 우리의 이 코로나19 상황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달아진 것이 있었는데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 단어가 나옵니다마는 기독교 신앙에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매우 중요한 신앙적 요소이고 은혜입니다. 성령 충만은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냥 평범한 일상의 삶에서도 놓칠 수 없는, 그리고 일상의 삶에서도 구현되어야 할 그런 은혜요 복이죠. 우리는 자주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기를 서로 축복하기도 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또 간구하기도 합니다. 무엇이 성령 충만일까? 어떤 상태가 성령이 충만한 상태일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의 코로나19 상황과 이렇게 비교를 해볼 때 코로나19 상태에서 코로나19 대신에 성령으로 대체시키면 그것이 성령 충만,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비유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모든 영역, 생각, 마음, 행동, 삶, 그 하나하나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이 코로나19가 영향을 끼치고, 단순히 영향을 끼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의식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삶을 지배하듯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지배하는 상태죠. 크고 중요한 일이든 또는 작고 사소한 일이든 무엇을 하든지 자연스럽게 코로나19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으면서 잘 할 수 있을까를 우리는 또한 생각합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모든 것에서 거기에 성령이 가득해서 그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는 그 성령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19로 가득하듯이 성도는 성령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가득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충만, 예수님 충만, 그분이 주신 말씀, 즉 말씀으로 충만한 것을 말합니다. 충만하다에 사용된 헬라어 플레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찾아보면 가득하다, 채우다, 넘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가득하고 우리 안을 성령으로 채우고 마치 컵에 물이 가득해서 흘러 넘치듯이 성령으로 흘러 넘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말씀의 은혜가 가득하고 흘러 넘치는 것이지요. 성령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과 삶에 흘러 넘쳐서 우리에게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고 우리는 그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문법적으로 보면 현재 수동태 명령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성령 충만은 현재, 그러니까 과거나 미래가 아닌 지금 오늘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지금 현재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좋았다 나빴다가 아니라 앞으로 잘하겠다 그것이 아니라 신앙은 지금 현재 오늘이 중요합니다. 지금 믿음이 괜찮으십니까?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괜찮으십니까?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지금 말씀의 은혜가 있으십니까?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령 충만이 현재인 것은 이것이 일회성의 의미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함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에 기름이 부족하거나 떨어지면 그때그때 기름을 채워 넣듯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도록 우리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령 충만은 수동태라 그랬습니다.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여서 성령 충만은 내가 성령을 좌지우지하고 내가 성령을 충만하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찾지만 그 성령을 채우고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요 성령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령을 구하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계속 사모하면서 간구해야 하지요. 그러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 안에 충만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전에 TV는 사랑을 싣고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TV는 사랑을 싣고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요즘도 그거를 이렇게 새롭게 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은 추억의 첫사랑 또는 보고 싶은 친구 그리고 정말 다시 만나고 싶은 스승, 어머니 같은 분 또는 아버지 같은 분 이런 분들을 다시 만나보고 싶고 보고 싶어서 그 사람들을 찾아서 다시 만나는 그러한 과정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었죠. 어떤 사람을 찾는 사람이나 또 그 상대방이나 이렇게 찾다가 서로 연결이 되면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그리고 다시 만나보고 싶고 그리고 다시 만나서 옛날의 추억들을 나누고 싶어 하는지 그 기쁨과 기대하는 모습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인격이신 성령은 우리가 그렇게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찾을 때 성령은 우리를 기뻐 맞이하십니다. 우리가 성령과 함께 하기를 그렇게 원하고 구하면서 우리 자신을 성령을 향하여 개방할 때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성령께 개방하고 또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성령을 찾을 때 성령은 우리보다 더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 안에서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더욱더 충만한 역사로 역사하십니다. 이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늘 지금의 은혜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과 삶 가운데 늘 가득하고 채워지고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고 하니 그래야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빛의 자녀로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6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때가 악합니다. 즉 세상은 죄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세상은 언제나 악합니다.
8절 말씀처럼 우리도 전에는 어둠이었듯이 예수님 없는 세상, 성령 없는 삶은 그 자체가 영적으로 어두움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늘 어둡고 악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참빛, 세상의 빛이시죠. 또 요한일서 1장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는 바로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인 우리가 어두움이 가득하고 죄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악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빛의 자녀로, 본문 앞에 나오는 9절의 말씀처럼 빛의 자녀로 우리가 선하게, 의롭게, 진실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세상의 어두움과 세상의 죄악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지혜로,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의 지혜로 육신의 쾌락을 쫓고 눈의 쾌락을 쫓고 세상의 자랑거리가 최고라고 하는 이 세상 원리를, 이 세상의 가치관을 저와 여러분 혼자의 힘으로 극복하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앞에 무릎을 꿇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힘과 세상의 논리 앞에 무기력하게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공급하시는 지혜, 성령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권능이 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러나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된다면, 그리고 수천 년에 이르기까지 오늘날에도 진리의 말씀인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리요, 우리의 삶의 힘이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죄와 어둠이 그리고 악이 가득한 이 세상, 우리가 잘 헤쳐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혼자서는 못할 것 같은, 못 극복할 것 같은 이 세상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재미있는 실험 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어떤 실험을 한 거 하니, 어느 한 사람이 그 도로 중앙에서 저 먼 곳을 가리키면서 손가락으로 한 곳을 이렇게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주위를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몇 사람이 그냥 힐끗 쳐다보는 정도로 지나가고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다 지나갑니다. 조금 있다가 그 사람 옆에 한 사람이 추가가 돼서 이제는 두 사람이 같은 곳을 향해서 이렇게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쳐다봅니다.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아까보다는 그래도 몇몇 사람이 뭐지? 뭐 하는 거지? 이렇게 궁금해 하면서 잠시 관심을 가질 뿐 여전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지나쳐 갑니다. 그 뒤에 또 한 사람이 추가가 돼서 이번에는 세 사람이 똑같이 한 곳을 가리키고 똑같이 한 사람이 손가락으로 어느 한 곳을 가리키면서 쳐다보니까, 그러자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주변을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가던 걸음을 멈추고 세 사람이 같이 가리키는 곳을 쳐다보면서 뭐지? 왜 그러지? 하면서 관심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더 동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은 세상의 벽에 우리의 한계를 느끼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겠다고 하신 주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고 하십니다.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한 사람이면 패하기 쉽지요. 그러나 두 사람이면 그래도 맞설 수 있고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 혼자라면, 저와 여러분 혼자서 세상을 맞서서 싸워나간다면 세상을 헤쳐나가고 극복하기가 어렵겠지만,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시고 또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면, 그래서 함께하면 세상을 극복하며 이겨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둠의 자식들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입니다. 악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함께 본 19절, 20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이 충만한 삶에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특징의 첫 번째는 19절을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라는 말은 말씀에 근거한 은혜로운 표현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입에서는 말씀에 근거한 은혜로운 말과 표현으로 서로 화답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서로 교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가르치고 서로 위로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이 충만하면 그 마음에서 찬송이 흘러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0절 보면 나오는데요. 감사입니다. 감사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것이지요.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면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얼마나 충만한지 알고 싶으십니까? 이 세 가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나가는 말과 표현이 말씀에 근거한 은혜로운 권면과 은혜로운 격려의 표현들입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정죄하는 표현들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솟아나고 있는 것이 찬송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배입니까? 아니면 미움과 욕심과 저주가 솟아나고 있습니까? 또한 범사에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깨닫고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며 낙심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점검해 보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요, 어떤 신비로운 황홀경에 빠지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령이 임재하면, 성령에 사로잡히면 쓰러지기도 하고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하고 기적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시적이고 외적인 것보다도 더 중요한 성령 충만한 모습은 내 속에서 나오는 말과 표현, 그리고 그로 인한 삶의 열매들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신앙을 윤리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능력일 뿐만 아니라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를 통해서 표현되는 언어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우리의 성품이 아닌 성령을 통한 은혜의 열매들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16절 말씀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을 이른바 나눠주라고 해서 밑에 표현을 보면 기회를 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트에 장을 보러 가면 아무거나 그냥 막 사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어진 돈을 가지고 가서 그 안에서 가장 좋으면서도
그리고 가장 알차고 그리고 가성비 좋은 물건을 잘 골라서 사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 즉 기회를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허튼데 그냥 낭비하지 않고 선한 기회를 사는 것입니다. 거룩한 시간을 사는 것입니다. 의로운 삶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왜요?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려서 술 취한 자와 같이 술에 지배당하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하면서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성령으로,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과 표현으로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있고 범사에 항상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술 취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어둡고 악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야지만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저희 안에 충만하셔서 저희를 빛의 자녀로 온전히 세워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에서 은혜로운 말들,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는 그러한 격려와 그러한 가르침과 권면의 나눔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그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성령이 충만함으로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코로나19를 위해서 그리고 건축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고 특별히 지역사회 감염이 속히 잡히도록,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축정이 신자가 아닌 알곡 신자로 잘 세워질 수 있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우리가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건축의 과정 하나하나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재정에 문제가 없고 또 사람의 문제가 없고 오직 기도와 믿음과 은혜로 세워지는 건축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코로나19를 위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 대처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종식될 수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사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감염이 속히 진정되고 잡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 코로나19의 이 과정을 통해 쭉정이 신자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더욱 알곡 신자로 잘 세워지는 오히려 복된 이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축의 모든 과정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건축되는 성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건축되는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과정에 재정에 어려움 문제 없게 하여 주시고 사람으로 인한 문제와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과 은혜 안에서 잘 지어지는 건축되어지는 성전임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감사와 은혜의 간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만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지금 서울 그리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이런 그 확산 추세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더 좀 마음이 안타까운데 이것이 속히 진정이 되고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시는 이제 성도님들은 발열 체크나 또 교회에 오시면 이렇게 2m 간격으로 뛰어서 앉고 또 마스크를 착용하고 그리고 손 세정제를 비치해서 잘 방역 수칙대로 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니까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안심하고 오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열이 나거나 또 몸에 이상이 있다라고 여겨지시는 분들은 오시면 안 됩니다. 꼭 댁에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중사역 새벽 기도나 수요 저녁 예배, 전교인 심야 기도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조심하고 또 지킬 것은 지키면서도 또 우리가 믿음이 후퇴하지 않도록 은혜자를 지키는 일 또한 중요합니다.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 교재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은 한 달에 한 번 있는 전교인 심야 기도의 날입니다. 힘써 성도님들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교회 이전 준비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목연상 장로님 아들 목영하 성도님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인천 그랜드 호텔 웨딩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토요일이고 그래서 좀 더 일찍 출발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그래서 12시에 출발하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 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가 서울을 중심한 이 수도권에 또 이렇게 계속 확산되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또 몸을 이렇게 움츠러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조심할 것은 더욱 조심하고 또 예방수칙 지켜야 될 것은 더 철저하게 또 잘 지켜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또 하는 그런 지혜도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 잘 지키시는 가운데 또한 행해야 할 것은 또 잘 행하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이제 점점 날씨가 30도가 넘는 이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강이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인도,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받기를 원하는 그렇게 되기 위하여 되기를 소원하고 머리 숙여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